안녕하세요. 우리 UF도 예전에 초 개척할 때 3시에 예배를 봤는데 그때 한창 졸릴 때 봤는데 여기 2시 반이 좀 일리긴 한데 졸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나한테 필요한데 이 본문에 보면 아까 일부 부분에서 대조되는 게 나오죠. 뭐가 대조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분 몰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69절, 70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 69, 70절 시작.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를 숨겼는데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걸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베드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여기 보니까 아까 54 읽은 데 있죠. 54절에 이제 56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이제 불빛을 향해 앉았는데 베드로가 불빛을 향해 있으니까 얼굴 잘 보였죠. 보이니까 너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하니까 이사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한패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세 번째로 있다가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했다고 했습니다. 야, 이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투리는 거시기를 맞섰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못 알아듣겠다 하고 이제 능청을 떨었는데 그때 닭이 3번 닭이 울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닭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숨긴 거죠. 자기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고 예수님 안다는 것도 숨기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자기를 드러내셨죠, 분명하게. 그래서 22장 그 54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대성의 집으로 들어갈 새 같고 아까 말한 본대로 이제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인을 한 거죠.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또 자기를 숨겼을까? 혹시 우리도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고 싶을 때가 있나요? 옛날에 군대 가면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군대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숨기고 같이 술 먹고 막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려지면 무슨 예수님이 술 마시냐고 처음부터는 예수 술 안 마신다 그러면 좀 싫어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하죠. 넌 열에 술 마시지 마 하고 그렇게 하죠. 왜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이제 숨기지 않고 드러냈는데 물론 예수님이니까 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떻게 대조가 되는가?
어떻게 다른가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 베드로는 그 크고자 하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24절 같이 읽어볼까?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걸 보통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자리 다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이제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배웠고 새로운 것을 배웠죠. 그 시대에. 제자들은 그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들 만약에 이제 예수님을 계승한다면 예수님의 것을 가르치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펼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죠.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위가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낮은 자리에서 아무 결정할 수 없는 자리에서는 뭘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교회에도 목사 자기를 얻어야 가르친다든지 또 회사에서 이제 사장님이 돼야 자기 사장님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말단 사원이 자기 생각을 실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표를 달라고 할 때 왜 그럽니까? 내가 이걸 실현하려고 하는데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표를 주시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뭘 이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지위를 인정받으면 말의 힘이 다릅니다. 이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하고 말다른 사람의 말하고 같은 말인데도 다르죠. 어쩐지 그런 일이 있을 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서울대 교수인데 자기가 서울대 교수인 걸 숨기고 이제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잘 심드렁하게 들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서울대 교수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눈빛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지위라는 문제는 어떤 내 생각을 펼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하려면 지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예, 이방인의 왕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왕들 하면 막 무조건 뭐 안 좋게 보지만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들은 그 왕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펼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들을 주관하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방의 왕들은 자기 생각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강요를 하고 만약에 사람들이 왕의 뜻에 반한다든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잡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역사 그렇잖아요. 박 대통령 때도 이제 막 자기 그 경제부흥을 일으키는데 독재를 쓰는데
학생들이 막 민주화 막 들고 일어나니까 다 잡아들이고 했죠. 독재자들이 그렇게 해왔죠. 또 이란에서는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을 막 마구잡이로 죽인다고 그러죠. 수천 명씩 막.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이제 통치자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는가. 말하자면 이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강압적으로 해서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의 생각은 당시에 항상 반대를 받았죠. 안식일에만 대해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죠. 충돌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실상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 쓰는 방법이 뭡니까? 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힘을 갖고 싶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님이며 주님이신 예수께서도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오히려 잡혀가고 끌려가고 죄인 취급당하죠. 여기 보면 22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하니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기 이제 불법자와 같은 종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사상하고 반대를 예수님이 하는데 그 반대가 힘이 세면은 오히려 기존의 세력들이 불법이 되는데 반대가 힘이 약하면 불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사상이 기존의 사상이 밀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밀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보면 이제 54절 아까 봤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막 죄인을 끌고 간 거죠. 대상의 집으로 들어갔고 또 63절에 보면 63절 같이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예.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사상이 실현되고 예수님이 지배하리라는 것이 다 무너지죠. 그게 무너지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정말 같은 죄인이 되고 정말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난 모른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높아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을 힘으로 지배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반대로 낮아진다. 낮아지고 힘을 못 쓰게 되고 우리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죄인 취급당하고 그러면 자연히 자기에 대해서 숨기게 되겠죠. 도망 다닐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 앉아서 먹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는데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앉아서 먹는 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배자가 되고 필요하면 독재를 쓰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왔다는 그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낮아진 예수님을 보고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섬기는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섬기는 자로 왔다. 이 섬긴다는 말은 이제 원문상으로 보면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한꺼번에 차려놓고 먹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유럽 이런 데 하나씩 나옵니다, 하나씩. 그래서 이제 하나 먹고 나면 하나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섬기는 자는 식당 옆에 딱 서 있다가 먼저 다 먹고 나면 바로 음식을 채워주는 그게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뭐냐 하면 식당 옆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뭐예요? 섬기는 자는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 나눠주고자 하는 대기하는 사람이 섬기는 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왔다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나눠줄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눠줄 게 있고 언제든지 나눠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나눠주고자 할까? 뭘 나눠주고자 하겠어요? 양정훈 지사님, 예수님 뭘 나눠주고자 하겠어요? 생명하여, 예, 생명되고 또요. 나눠줄 게 많죠. 이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 중에 주기도문에 뜻이 이루어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모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자 하죠. 또 이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신다. 무엇보다 성경을 풀어주는고자 하는 거죠. 여기 혹시 누가복음 24장 같은 24장에 보면 24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양동주 씨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성경을 잘 풀어주면 사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려주는 거죠. 그 말씀의 뜻을 잘 풀어주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로 생각하냐 하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이 본문에서 보면
뭘 기대해야 될까 아니죠? 응? 예수님의 섬김을 기대합니다. 섬김이 뭐예요? 섬김이 나에게 뭘 주실까? 뭘 주고 사시는가 이건지. 응? 그럼 기대해도 되나 하는데 사실 그래야지 사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게 뭘 주고자 하실까 기대하는 것이 바른 기대죠. 그런데 또 이제 주고자 하실 때 예수님은 근데 여기서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막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먹으세요. 그냥 안 먹겠는데요. 먹으세요. 그럼 섬기는 건가? 안 먹겠다고 그래요? 뭘 더 드릴까? 다른 거 원하는 게 뭡니까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섬기는 자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먹는 사람 중심으로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상을 펼치는데 이걸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섬긴다고 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게 존중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뭐 정훈씨도 딸을 섬길 때, 섬긴다고 할 때 딸이 원하는 걸 잘 해줘야지. 원하지 않는데 막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서인이 편에서는 이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요구받는 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어떤 강압하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도록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래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높임을 받으려 하거나 그게 아니고 뭐죠? 그냥 나누어 주고 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작아지는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낮아진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그러나 베드로는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긴 한데 섬김으로서가 아니라 어쩌면 힘으로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강압적으로라도 받아들이게 하려 하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힘이 사라지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둘째로 예수께서는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슬픔으로 잠을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장 41, 42절 읽겠습니다. 41, 그러니까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 자신도 그러니까 죄인으로 취급받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당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안 당하고 싶은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기도는 진실한 것이 좋죠. 내가 뭐냐면 하기 싫으면 하기 싫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보통 기도를 해요. 아니면 뭐 그냥 뭐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왜 이렇게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뭘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내적 힘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해야 필요한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은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원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럴 힘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런 자기가 져야 할 마셔야 할 잔에 대해서 그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해 하지 않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여기 보면 여기 몇 절이었지?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저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 표현은 자신만만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는 않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셨는데 한 번 기도했었던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됐죠? 그 다음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도왔다고 되어 있고 또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얼마나 그 싸움이 치열했는지 알 수가 있죠. 결국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약함을 깊이 인정하셨고 또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을 청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약함을 인정했고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기도한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자기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를 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힘을 믿은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숨게 되었을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너를 믿어라. 너를 믿어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자기를 믿고 싶어 해요.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든지 절실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또 의지를 가지면 된다. 들어봤어요?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게 아마 우리 니체 선생님에서 온 건지 이제 인간 의지를 강조하고 의지로 초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참 그게 진짜 좋은 말입니다. 의지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옥에도 갇히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의지로. 그런 각오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각오가 하면 된다. 각오하면. 죽을 각오를 하면 뭘 못해야 하는 이제. 그렇게 각오를 했는데 왜 자기를 숨겼을까?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왜 자기를 숨겼을까? 왜 그렇게 의지가 강한데 왜 자기를 숨겼을까? 의문거리죠.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고 그 어둠의 세력이 사람의 의지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22장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더라. 예, 어둠의 때, 너희 때, 너희 때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때, 또 어둠의 권세예요. 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둠이란 것은 뭐겠어요? 어둠이란 여기서는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사상에 반대하는 세력.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자 하는 세력. 또 예수님 너희는 원수를 축복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원수는 갚아야지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먹이신다로 하는데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 이제. 또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의지와 선함을 강조하는 그런 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세력이 있는데 그러한 세력이 쓸까? 사람이 쓸까? 사람이 의지가 더 쓸까? 그런 것이 더 쓸까 하는 거죠. 니체는 인간 의지를 강조했는데 그 자신이 나중에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결국 길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죠. 사람의 선한 의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 하겠어요? 미워하는 것은 다 서로 손해인데.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어때요? 미움이 더 강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나운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 없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아주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7장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7장 18, 18, 19절이죠.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길을 가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내가.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죄의 세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 그거를 알면은 그리고 그 권세가 사람의 의지에 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면은 정말 그래서 이길 수 없이 약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기도하게 되겠죠. 베드로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그걸 모르고 내가 의지가 있고 각오가 있기 때문에 난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다고 생각했는데 원치 않게 정말 원치 않게 자기 원함과 반대로 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또 자기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어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악을 이기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여호와를 모른다 하고 대적하던 바로를 꺾으시고 이기셨죠. 또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그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를 설득하겠어요? 다만 하나님 예수님만이 그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현대는 무신론의 시대죠. 역시 무신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신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좀 약해지고 있는데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무속들, 점치는 것들 뭐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점쟁이가 돈 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 아일랜드는 이제 기독교 국가입니다. 카톨릭 국가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선교사랑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분 하는 말이 그 나라에서는 그게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하면 용기 있는 사람을 치고 보호해주고 막 그런답니다. 근데 개신교더라 그러면 아주 안 좋게 보고 막 이렇게 오히려
이제 멸시하는 거죠. 오스트리아 어떤 이제 선교사 그 딸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막 나타냈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 선생님이 F를 줘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유럽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이제 완전 공공연히 자기를 나타내고 있고 더 이상 안 숨기죠. 오히려 이제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이 자기를 숨겨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는 오히려 자기를 숨기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뭐죠? 그 정체성이 뭐죠?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또 우리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왜 내가 나를 숨기지 않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자에게 숨기지 않아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자기를 숨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감추고 싶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혹시 마찰이 덜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왜 자기를 숨기지 않아야 될까? 뭐 일부러 막 드러내면 좋긴 하겠지만 적어도 숨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할 수 없을까? 조용하게. 그 편하잖아요. 속 편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그냥 뭐. 그래서 이제 막 사람 사이 결혼을 어떻게 해요? 주로 은둔하잖아요. 은둔하고 이제. 그럼 요즘은 청년들도 은둔족이 뭐 몇십만 명이라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제자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빛의 특성이 뭐예요?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을 이깁니다. 물론 뭐 작은 빛은 조금밖에 못 이기지만 어쨌든 어두움을 비키고 큰 빛은 많이 이기겠지만 빛이라는 속성 자체가 어두움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너희들이 너를 숨기지만 않으면 자신을 숨기지만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죠. 자기를 숨기지만 않으면 짠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무신론의 시대인데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자체로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숨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 드러내는 것은 좋겠죠. 사실 그런데 어떤 이런 그 반대가 심한 될수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내가 가진 빛을 밝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 숲 속에서 저 멀리 조그만 촛불이 비쳐요. 그럼 어때요?
그 작은 촛불이 그 방랑하는 사람한테는 희망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숨기지만 않으면 우리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숨기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 내 의지를 키우고 열심을 키우고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또 내 가진 것을 나눠주고 많이는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내 이웃에게 내 도움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은 그냥 빛입니다. 이게 뭐죠? 숨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도 뭐 막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고 막 잡혀가는 중에 자기를 숨기지 않았죠. 그냥 나는 그래. 나는 그 신한 것이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22장 여기 70절 같이 읽어볼까요? 70절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냐. 또 저기 44절, 43절, 아니 42절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오듯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신을 숨긴 베드로와 숨기지 않으신 예수님을 이제 보고 베드로가 왜 자기를 숨기게 되었는지 보고 또 예수님은 왜 자기를 숨기지 않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왜 자기를 숨기지 않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께서는 그를 세상의 소금으로 자기가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빛인데 빛은 자기를 숨기지만 않으면 빛은 드러나게 되고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무신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항상 헤맬 때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그야함으로써 자기를 숨기지 않음으로써 빛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을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숨겨야 할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나를 숨기지 않음으로써 예수 믿는 자로서 말씀을 따르는 자로 자기를 숨기지 않음으로써 빛이 되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빛으로 부르시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빛을 밝히고자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드러냄으로써 빛을 비추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